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9절까지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주님께 이 말씀을 올립니다. 부족한 자를 사용하심으로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느니라 하는 말씀이 모두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재정도 넉넉하고 또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방언의 은사 정도는 거의 다 하늘 정도로 은사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개인의 영성에 도움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은사가 분쟁하고 그리고 싸움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은사 문제로 싸움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런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그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희들이 많은 방언을 하고 천사와 소통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네가 예언을 하고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아내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내 몸을 심지어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손을 얹어서 병자가 기도할 때 일어나거나 기도하면서 주님의 어떤 음성을 듣거나 방언으로 하루에 5시간 10시간 기도를 해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해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은사로 분장하는 이 교회에 사랑 하나로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더
큰 은사가 있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믿는 것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는 가이사가 통치하던 시대였었는데 로마 황제가 통치하면서 지금식으로 말하면 협동조합,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입이 돼야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입하는 건 쉬운데 가입하려면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가입된 장사를 못하니까 늘 경제적으로 힘들고 손해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회유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모여와서 생겨진 교회인데 크리스찬이 안 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회유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1500년 동안 지켰는데 정통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끊임없는 회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부활의 그 놀라운 메시지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오늘 그 본문이 그와 같습니다. 42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 것, 그것으로 다시 심는 것 같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은 죽습니다.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죽지 않는데 이것을 신령한 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령한 몸을 우리가 쉽게 어떤 모습인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소리를 들렸어요. 근데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부활한 모습을 지금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신령한 모습이에요.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죽고 난 뒤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 문을 닫은 사이에 예수님이 서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모습은 시공을 초월한 모습이에요. 함께 먹지만은 예수님이 안 보이기도 하고 또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이 사이로 쑥 들어왔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부활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면서 다시 부활의 소망을 환기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이 49절인데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이게 부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가 휴거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럼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지금 휴거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끌어올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휴거라는 말이에요. 끌어올려졌다. 이 끌어올려짐을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을 보면은 자기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던 것, 낙원으로 끌려 올라갔던 경험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랬어요. 셋째 하늘을 끌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끌려갔는데 내가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낙원에 이끌려갔다. 하늘에 이끌려갔다. 이 말이 휴거됐다는 말이에요. 이 경험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자기의 체험을 말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을 상기시켜 줍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모두 적당히 믿고 타협하며 세상 살아가는데 나만 유난히 이렇게 믿는 거 아니야?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생각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회 고립을 당했습니다. 왕따 당하면서 나 이렇게 외롭게 살면서 내가 이거 신앙생활 해야 돼?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맞는 거야? 내가 이거 헛발질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특별히 죽음의 위협.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힘듭니까? 잠깐 유행병처럼 왔다 갈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만 일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카이스트에서 주최하는 국제 포럼을 읽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온라인 국제 포럼을 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 연구소의 선임으로 있는 펠로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코로나 사태가 2년 정도 이어질 수도 있다. 의료 문제는 해결된다 해도 경제적인 충격과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4주 만에 2,200만 개의 일자리를 잃어버렸다, 사라졌다, 그렇게 하면서 절망적인 회의 결과를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이게 장기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첫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지금은 갈 데가 없습니다. 가려고 해도 또 굉장히 통제와 그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가 집에서 갑갑하니까 집 사는 주변을 이렇게 돌게 되는데 이쪽에서 오는 사람과 저쪽에 오는 사람이 이렇게 마주치면은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서로 불편해합니다. 편한 시간에 시장을 가고 또 편한 시간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수다도 썰고 하는 이런 교제 수단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어보니까 일상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또 예배의 소중함이었어요. 저는 이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설교 못하는데 이 카메라 보고 설교하는 게 영 어색해요. 성도들과 눈을 마주치고 호흡하고 이런 설교를 하다가 카메라 쳐다보고 하는 설교에 영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8년 전에 부흥회를 했었던 이정용 목사님이 저한테 글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글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했던 이명수 목사님 아시죠?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캐나다 큰빛 교회를 담임했던 이면수 목사님. 이분이 이북에 가장 한국 사람으로 많이 다녀갔다고 그러거든요. 한 100번 정도 이북을 다녀갔다니까 1년에 한 번씩 다녀가면 100년을 다녀가야 됩니다. 1년에 2번씩 다녀가면 50년을 다녀가야 됩니다. 이 양반이 나보다 2살인가 3살 나이가 적은데 어떻게 그만큼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게 1년에도 몇 번씩 다녔어요. 장성택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친해서 자주 가서 그곳에 빵공장, 국수공장 세워서 가난한 자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장성택이가 김정은에 의해서 처형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면수 목사님도 붙들려서 간첩죄 누명을 쓰고 종신 노동교화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님이 저와 함께 탄자니아 선교사 영성수련회에 강사로 섬긴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저는 계속 떠오르니까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정영 목사님이 이면수 목사님의 글을 보내주셨어요. 이면수 목사님 그때 충격으로 교회 담임을 사임했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이 담임을 계속할 수 없어서 사임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에 글을 올렸어요. 거기에 한 내용이 혼자서 주일 예배를 134번을 드렸다는 거예요. 24시간 총을 차고 감시하는 그 군인들 속 안에서 혼자 드렸다는 거예요. 혼자 사도신경을 외우고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저는 6번째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134번을 혼자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힘들까. 나는 그래도 강도사님이나 집사람하고 같이나 예배는 드리고 카톡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부도 전하지만 아무도 없는 독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의 소중함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도 혹시 이런 불길한 생각을 한 번쯤은 다 갖게 됐습니다. 일상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겨졌거든요. 그럼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음은 그만이지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선악에 대한,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악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악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의 기준, 하나님의 악의 기준이 뭘까요?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을 받겠다는데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내용을 하나님의 선은 도덕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선이라는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언어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다 달라요. 종교적인 선이 절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원론을 말씀드리면 늘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꼭 예화로 드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은 살인죄로 갇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죽이면 훈장을 받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절대 선이라는 거, 저적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릴 때 꼭 이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은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선이 아닙니다. 혼인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친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전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5장 전장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청했는데 사람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가고 요즘 말로 비즈니스 하러 가고 바빠요. 그래서 청함을 거절했습니다. 음식을 많이 차려는 이 임금이 화가 나서 뭘 합니까? 거리에 나가서 아무 사람이나 갖다 채워 넣으라 그랬어요. 가득 찼습니다. 잔치를 하는데 이 왕이 와서 보니까 어떤 사람 하나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렇게 묻고 이 왕이 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쫓아내라. 그러면서 쫓아낼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덧붙였고, 그리고 그 정리하는 말씀 중에서는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이 잔치의 절대 자격이 뭐예요? 예복을 입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은 도덕적인 선이 아니었어요. 세상적인 어떤 성공,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복을 입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게 되는 그런 사건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5 슬기로운 처녀와 5 미련한 처녀 얘기예요. 똑같이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잤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시간에 신랑입니다 하고 소리가 나서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갔더니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했는데 지혜롭지 못한 5 처녀는 기름을 따로 준비를 못했어요. 미련한 처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름이 다 떨어져 가니까 나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럴 때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 나가서 사라. 그래서 사러 간 사이에 혼인집에 그 잔치가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의 잔치에서는 예복 이것이 있었고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으러 가는 데는 기름에 대한 거였어요. 그럼 기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근거로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는데 이 소멸치 말며하고 기름이 꺼져간다 하는 이거하고 같은 단어를 썼어요. 스벤님이라는 이런 헬라어 말인데 꺼져간다 등이 그 다음에 소멸된다. 이 스벤님이 헬라어가 똑같은 말인데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그 기름이 떨어져 간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해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내용을 읽을 때 항상 우리는 기뻐해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19절에 나오는 성령을 소멸치 말면 안 써요. 사람들이 3가지만 써요. 항상.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끝나는데 그 19절이 더 뭐 중요한 게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이에요. 스베님이 이 말은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린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기름, 성령이 떨어지지 않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신랑을 맞고 예복이 있어야 신랑의 잔치를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쭉 이어져서 잔치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넘어가면은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여러분 누구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가 복되는데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라는 말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클레시아. 이것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은 이 택함 받은 자,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택함 받은 자예요. 이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이에요. 7대 교회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 7대 교회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장려교가 됐든 감려교가 됐든 침려교가 됐든 성결교가 됐든 모든 교회는 이 7대 교회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교회에 주어진 말씀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이기는 그에게라는 말이에요. 이게 7개 교회에 계속 따라붙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머나 교회에 대해도 에베소 교회와 똑같이 이기는 자. 또 17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 또 26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3장 5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4대 교회에 대해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12절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 주는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뭐 하는 자? 이기는 자. 21절, 3장 21절, 22절 말씀에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7대 교회에다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기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여러분, 세상과 싸우려면은 부활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이길 수 이기려면은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은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분쟁하고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쉽게 분쟁의 원인은 사랑의 은사를, 그래야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을 가지라, 그렇게 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이스트에서 온라인 국제 포럼에서 했던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 경제적인 충격과 미래 불확실성이 몇 개월을 갈지 혹 1년을 갈지, 포럼에서 얘기한 대로 2년을 갈지 아무도 몰라요. 미국에서 2,200만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이런 얘기가 다른 나라에서도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2차 대란이 또 오르면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지금도 힘든데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가하려면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의의가 아닙니다. 세상을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서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려면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소멸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올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에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할 때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모습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도 영의 모습으로 변해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공중에서는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사람, 불못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일상에 뒤죽박죽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랑 맞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고갈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옷을 붙잡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도 공중 재림했을 때 심판에서 제외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정말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고 성령의 끊어짐이 없이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중 재림할 때 우리 함께 올라가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갈려지는 그런 시간까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역량이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신앙의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시간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